예,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다의 잘못된 서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자,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3절. 자, 읽을게요. 시작.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내가 미스니에 이를 때 보는 20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사륙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였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입다에 대해서 저희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입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입다가 흑수저 출신이었죠, 그죠? 흑수저 출신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점으로 약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입다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확고한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입다에 대해서 갖도록 할 텐데 입다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 한 번쯤은 이제 듣게 될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믿음 생활에 또 좀 영향을 좋지 않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됐을 때 입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입다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었듯이 입다는 그 창녀의 아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의 배다른 형제들한테 쫓겨나서 도비라는 낯선 땅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고향인 길르앗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와서 군대를 지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지휘하면서 길르앗의 머리가 돼달라, 즉 우리의 리더가 돼달라. 그 흑수저로서 살았던 입다에게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입다는 그때까지 어때요? 그 돕당에서 그저 그런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어울리고 다녔었죠, 그죠? 근데 그랬던 입다에게 이제 길르앗의 리더가 되는 머리가 되는 그러한 자리를 길르앗 장로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다에게는 이 신분 상승이라는 자신의 신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인생 역전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 기회를 꼭 살려야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입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의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미스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바에 이제 입다가 가서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 입다가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입다가 했던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 11장 11절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11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니라. 자, 입다가 미스바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모든 말, 자기의 모든 말을 하나님한테 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입다가 하나님한테 이 고했다는 이 모든 말은 과연 뭘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렇게 그 형제들한테 쫓겨나고 낯선 이방 내 고향도 아닌 돕당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뭐 이런 슬픔, 서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정말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옛날에 살던 변방에 살던 그러한 흙수저의 삶 다 청산하고 이제 리더가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흙수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군대 대장에 대해서 군대를 지휘하라 그러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앞서 입다가 그래서 외교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들었지만 이거 다음 장으로 좀 넘겨와 주시겠어요? 다음 장 좀 한 번 더 넘겨와 주시면 이게 원래 저번 주에 보려고 했던 지도인데 왼쪽이 이제 보면 이스라엘 자손하고 암몬 자손 둘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강이 보이죠, 그죠? 암몬 자손이 있는 곳이 길앗 위쪽이고 미스바가 이제 밑에 쪽에 있어요. 그 사이에 강이 있지, 그지? 저 강이 야복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기서 야곱이 주의 천사하고 이렇게 씨름했던 그 장소예요.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저 위치가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갓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사이에 저 지역이 이렇게 걸쳐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 지역에서 지금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 입다가 먼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왜 너희가 우리 땅에 쳐들어왔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암몬 왕이 오해하고 있는 걸 다 풀어주지만 어차피 암몬 왕은 그거는 구실일 뿐이고 실제로는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자기가 얼마나 서러웠고 슬펐는지 다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어때요? 결과는 실패였지, 그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입다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자기가 지휘해본 그런 큰 경험도 없고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꼭 이겨야 되잖아, 그지? 내가 여기서 지면 다시 옛날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절박한 심정이겠어. 그리고 내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부담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좀 많이 약했나?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됐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더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한 거 아닐까? 내가 뭘 드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입다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입다가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원 기도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서원 기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서원 기도? 서원. 이 서원이란 말은 뭐 기독교 용어는 꼭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서원이란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를 이 소원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면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할게요 라고 기도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서원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형태의 그런 기도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기도는 아닌데 서원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면 해야죠. 근데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해야 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도 서원 기도를 하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할 때의 그러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너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나의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지. 굉장히 간절하게 한 번 실패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한 번 실패했어. 그럼 더 큰 걸 드려야 되나?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조건을 내걸고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입다는 어떤 조건을 걸었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11장 30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 30절을 보니까 입다가 서원한 게 뭐냐면, 자, 30절 보니까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 입다에 어떻게 보면 바라는 소망이죠. 그죠?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암몬 자손을 나한테 넘겨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31절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암몬 자손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집에 가면 무언가 아무튼 나를 마중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겼어 왔으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한테 그것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은 재물인데 무슨 재물이냐? 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번제 헌물이 뭔지 알아요? 번제 헌물?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마중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근데 그냥 안 태우죠. 그죠? 옛날에 번제 헌물 드리는 거 보면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 헌물을 드리는데 이제 먼저 이제 그 칼로 생명을 끊어야 되지. 그지? 그 생명을 끊고 그다음에 배를 갈러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번제 헌물을 드리겠다라고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내 심정이 이렇게 절박하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가져가세요. 그 나를 마중 나오는 첫 번째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져가세요.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바로 입다의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어때요? 32절에 보니까 정말 입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너무 기쁘겠지. 그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 돕당의 그 흙수저 그저 그렇고 하는 인생들과 어울리던 그러한 삶은 이제 청산하게 된 거야. 그렇게 청산하고 나는 이제 길르앗의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된 거야. 리더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된 거지. 그지? 그리고 그의 형제 그 입다를 쫓아냈던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형제들 위해 이제 자기가 군림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내 인생은 바뀌었다. 나는 이제 신분이 상승됐다. 이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올 때 되니까 저기서 누군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야. 나를 그 승리했으니까 축하하러. 근데 그 축하하러 나온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입다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어. 근데 입다가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딸이 딱 하나 있었어요. 무남동료.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키웠던 아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마중 나오러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쟁에 이겨서 더 이상 나는 이제 그 돕당의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나는 정말 길르앗의 이제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사사가 됐는데 근데 그러한 기쁨을 다 만끽하기도 전에 어때요? 딸이 눈앞에서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 갑자기 큰 슬픔과 절망이 되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맹세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맞이하러 나온 첫 번째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라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킨다면 어때요? 딸을 번제 헌물로 바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땠겠어? 뭐 기쁨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겠지. 가슴 철렁했겠지. 그죠? 그래서 저기 보면 뭐 옷을 찢고 이게 어떻게 너는 나의 근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한테. 마중 나오는 딸한테. 그러니까는 정말 얼마나 그 슬펐겠어.
이거 어떻게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주체하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고민도 들었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수습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오히려 그의 딸이,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 정말 참담했을 텐데 오히려 그의 딸이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아빠가 정말 그렇게 맹세했다면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오히려 입다의 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2달간의 이제 유예 시간을 두고 2달 뒤에 결국에 이제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이지, 그지?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딸을 제물로 바친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오해를 하게 되면 크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오늘 따로 이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설사 딸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정말 바칠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도 사실 잘 크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냐? 정말 승리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겠지, 그지? 근데 정말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제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입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했지, 그지?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처음 마중 나오는 것을 무엇이든 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 근데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승리를 했지. 그리고 승리를 했는데 입다의 딸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다의 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정말 입다가 제물로 바쳤어야 됐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앞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구절이 뭐냐 하면 그 앞에 구절 29절을 우리가 꼭 한번 봐봐야 돼요. 29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며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가며, 그 다음에 30절에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입다의 서원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입다를 도와주시기로 마음먹었다. 입다가 서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입다를 승리하게끔 계획하고 계셨다. 입다가 서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다가 서원 기도를 안 했어도 어때요?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입다는 승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순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서원 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 기도와 상관없이 이미 이스라엘 승리를 예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다가 서원 기도 안 해도 이미 이스라엘은 승리가 보장이 돼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입다의 딸이 이렇게 마중 나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럼 인도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을 때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 거 안 구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잖아. 근데 어느 펜 가지고 쓸지 선택해서 쓰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리고 검은색 쓸지 파란색 쓸지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관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에 관여하시지는 않아요. 의미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의지대로 하게끔 놔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겨서 왔어. 그러면 마중 나오는 게 가족들이 당연히 제일 먼저 마중 나오겠지, 그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그 상황을 막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원기도, 입다의 서원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계획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입다의 서원기도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입다를 마중 나오는 딸을 하나님이 굳이 막을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굳이 입다의 딸이 먼저 나오게끔 인도하실 필요도 없었다.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놔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오히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양과 염소를 이제 이 당시에 키우잖아, 그지? 그래서 입다는 서원 기도를 할 때 그 자신을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 자신을 마중 나오는 첫 번째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입다는 머릿속으로 이제 염두에 둔 게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짐승들이 나오는 것도 입다는 염두에 두고 있었지. 오히려 짐승이 나오는 걸 더 염두에 뒀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는 이제 보통 염소나 뭐 양 이런 것들로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렸었으니까. 그래서 짐승을 염두에 두고 이제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오면 제가 그것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더 크게 더 많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서원 기도할 때 일단은 내가 정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특별히 사람을 정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런 거 이제 표현 안 하고 어떤 것이든 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 짐승을 염두에 두고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아마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짐승을 제일 먼저 나오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염두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딸이 나왔으니 얼마나 이제 엄청나게 당황을 했겠지, 입다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영과 염소를 염두에 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 내가 집에 가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 집에 갔는데 영과 염소와 양이 나를 마중 나와. 이게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가족들이 마중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가족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가족들이 나오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양과 염소를 먼저 보내시겠지. 아마 입단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진짜 자기 가족들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그럼 나의 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 라고 당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입다의 딸이 나온 그 상황, 사람이 마중 나오는 상황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양과 염소가 나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관여하고 간섭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하나님이 일부러 입다의 딸을 보낸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 서원기도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굳이 그 하나님이 들어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이제 얽매여서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그대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입다의 딸이 마중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방에 여러 이방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신들은 그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러한 신들이 많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이방 신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해서 거기를 다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싫어하세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지?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다에 따라 인도해서 제물을 바치게 했다?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입다의 잘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입다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설사 입다의 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설사 입다의 딸이 먼저 나간다 해도 그 입다의 딸을 번제 허물로 받을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굳이 또 막을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맞는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입다는 그러면 정말로 그 자신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슬퍼했잖아요. 그럼 입다는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먼저 입다는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고지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한테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그 오해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철저히 지켜. 그러니까 그 오해했던 그 잘못을 철저하게 잘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말 중요하고 제일 관심 갖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살피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지 않는 것. 이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입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데 그걸 입다가 오해한 거야. 오해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걸 꼭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만약에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마중 나왔을 때 그때 입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딸을 바쳐야 돼서 슬프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반응은 뭐냐? 나의 서원 기도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이든지 그걸 바치려고 했는데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정확히 알았다면 입다의 딸을 바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서원 기도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지, 그지? 근데 이 고지식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거야.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잘못되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다는 왜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 상식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를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주변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리가 인신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흔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았어. 그래서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게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다 팽배했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을 드릴 수도 있구나라는 게 그 당시 문화였으니까. 이거를 또 어디에서 우리가 또 참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명령할 수가 있지? 이런 반응이 없어. 단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런 것만 강조돼 있지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의문을 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구나라고 오해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치는 이런 제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완전한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당연히 인신 제사를 안 받는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제 알았겠지. 하나님이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았겠지,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지금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한 오해가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 오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입다는 자신의 딸을 정말 제물로 바쳤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경에 보면 입다가 자기의 선한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딸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금 흠정역 성경 보면 여기는 처녀 생활을 쭉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입다의 딸이.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또 없대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는 그 표현을 빼고 그냥 처녀 생활로 오래 죽을 때까지 처녀 생활로 지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한테 딸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진짜 번제 헌물로 이렇게 죽여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평생도록 하도록, 결혼도 안 하고 평생도록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쳐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을까라고 사실 봤을 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이 문맥상 보면 또 둘 다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선생님은 둘 중에 뭐가 맞다라고 확신을 못 하겠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그때 알겠지, 확실하게.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정말 입다가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입다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입다의 서원기도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다의 딸이 제물로 바쳐졌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이거에 관심을 많이 둬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는 그 의도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정말 입다의 딸이 제물로 바쳐졌을까, 이런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입다의 서원기도 내용을 여기에 말씀에 기록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는 입다의 서원기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 그러면 서원기도 내용이 여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입다의 서원기도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 의도가 뭘까라고 이제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서원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아마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원기도를 잘못하면 이 입다의 경우처럼 본인도 힘들어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입다의 딸도 힘들어졌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서원기도를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원기도는 정말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입다의 서원기도가 과연 뭐가 잘못됐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입다의 서원기도가 잘못된 거는 왜 잘못됐냐 하면, 서원기도라는 거는 나의 소망, 나의 유익, 이것을 소원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입다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신분의 그 제한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서원기도를 했죠, 그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서원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나만을 위한 거냐? 아니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느냐? 이것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시험 1등, 좋은 직장 이런 걸 두고 이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하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서원 기도할 때에는 이 소망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느냐, 그것을 분명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나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서원 기도는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나 이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소원 얘기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지. 자식이 과자 먹고 싶은데 나 이 과자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 충분히 부모님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분명히 뭐 좋은 대학 시험 1등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한다. 내가 이거 들어주시면 이런 조건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게요라고 이런 식으로 서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내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서원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서원 기도하고 나서 대신 내가 이걸 할게요라고 맹세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대신 이거 할게요라고 하는 맹세하는 이 약속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입다는 뭐야? 자기가 뭘 바치는지도 몰랐잖아. 그리고 자기 딸이 나왔어. 그럼 그거 바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당연히 안 기뻐하겠지. 그럼 내가 뭔가 기도 잘못했구나 이거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용서 구해야지. 딸을 바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근데 자기가 잘못된 그러한 그것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해버리는 바람에 입다도 괴로웠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기뻤지, 그지? 기쁨이 되긴커녕 오히려 부담이 되고 더 슬펐잖아. 마음만 더 아팠잖아. 그리고 입다의 딸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 약속하는 드리려고 하는 그거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하나님 로또 돼서 10억 받으면 제가 5억을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이런 성원 기도 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그 5억 받는 거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걸 드려야 돼요. 입다는 나한테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내가 드릴 게 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선택하세요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저기는 서원 기도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가 드릴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고민해야지. 하나님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해서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이제 내가 정말 믿음이 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내가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다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린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다의 딸처럼 엄한 사람이 대신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서원 기도라는 거는 절박한 상황에서 많이 해요. 근데 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들 금수저가 많이 절박해, 흙수저가 많이 절박해. 보통 흙수저가 많이 절박하지, 그치? 그래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많이 놓일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기회 잡아야 돼. 이 기회 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기회들이 종종 여러분들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대학 때문에, 좋은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대학 보내주시면, 이 직장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걸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런 서원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서원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라 이 부자 간의 그런 사랑으로 묶인 그런 관계거든. 부자 부녀 간에. 그런 사랑에 기대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 이 대학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 대학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낫지. 이 대학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에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그지?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서원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럼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내가 하는 이 서원 기도가 정말 맞는 서원 기도인지 아니면 입다처럼 잘못하는 건지 그거를 꼭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원 기도 한번 잘못하면 그게 평생의 나의 어떻게 올무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리고 믿음 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절망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서원기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오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안 하되 꼭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도 즐겁게 누리고 그 은혜도 뭐 한량없이 주시는 그 은혜도 여러분들 뭐 마음 놓고 만끽하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즐겁고 사랑으로 엮인 그런 관계가 되기를, 여러분들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도 많이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입다의 또 서원기도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서원기도가 정말 자칫하면 정말 기쁨과 또 사랑으로 넘쳐야 될 그러한 믿음 생활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입다의 서원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나를 또 하나님에게 또 정말 좀 더 나에 대해서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워지는, 다가가는 또 그러한 좋은 방법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부담스러워지고 멀어진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서원 기도를 해야 될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항상 그 은혜와 또 평강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시간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